옆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1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는 계속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즐거워하시는 데 끊임없이 열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행복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우리도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항상 인상 찡그리고 있으면 자녀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아버지의 그 마음의 정서가 그대로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영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경질을 부리거나 불평과 원망을 막 털어놓으면 자녀들은 아주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기쁘면 자녀들도 기쁩니다. 아버지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복의 토대, 행복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행복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행복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권위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의 권위자가 없으십니다. 최고의 지존이세요. 최고의 지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는 걸까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하지 않습니까? 2025년 딱 이제 들어서면서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전혀 그 계획과 상관없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참 불행하다 느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다 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명령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 계획들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사상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을 때 그 사상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 위정자리나 대통령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되면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좌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꺾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세력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행복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때로는 어떤 문제에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행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불행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재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고민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죠. 왜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느냐? 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가?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가? 이 세상의 모든 재난과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면 그럼 이 재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악을 조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교리 앞에서 참 많은 의문이 있고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 보면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또한 그 화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성읍에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재앙을 조성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악과 재난 또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삶에 엄청난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악창까지도 생겨서 기왓장으로 그 몸을 벅벅 긁어내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재난과 질병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일으킨 재난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내린 재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사건을 통해 사탄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모든 악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가장 명백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가 계획한 것입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군중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들과 합세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본래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본래 이런 사람들의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죽이고자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악행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와 백성들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을 헤아려 했던 그 악행은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본래 착한 형들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악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본래 요셉을 싫어했고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고 그것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일을 통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경험되어져 왔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수많은 사건과 그 모든 일들 속에 지금의 이 김성애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다 모아서 합력하여서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악과 재난과 그러한 모든 죄악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에 대해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이고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두 렌즈를 가지고 계시다. 즉 협각 렌즈와 광각 렌즈로 세상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협각 렌즈로 고통스럽고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기록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죽음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파하십니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협각 렌즈로 보는,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협각 렌즈로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반면에 광각 렌즈로 고통스럽고 불의한 일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과 죄악과 불의한 일의 결과들을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협각 렌즈로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은, 아들에게 지옥의 저주를 퍼붓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찢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광각 렌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각 렌즈, 좁게 세밀하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아시면서 넓게 광각 렌즈로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한 말에 1907년에 미국의 19세의 청년 여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19세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매였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인생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조선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그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조선 땅에서 9개월 동안 그 한글을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 풍토병에 걸려 죽게 되죠. 도대체 이게 뭐죠? 이렇게 하실 거면 하나님께서 왜 루비 캔드릭을 조선 땅에 보내는 것입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이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조성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풍토병을 치료하시고 살릴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하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분명한 것은 풍토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루비 캔들이 선교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협각 렌즈입니다. 그러나 관광 렌즈로 바라볼 때 이 루비 캔드릭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그의 영혼이 입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루비 캔드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텍사스의 모교회 청년들이 루비 캔드릭의 남은 과업을 이제 자신들이 수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청년들이 조선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루비 캔드릭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고귀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좁은 협각 렌즈로 보면 슬픔을 줍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의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파하세요. 같이 눈물 흘리십니다. 그러나 관광 렌즈로 바라볼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두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렌즈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협각 렌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협각 렌즈.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요. 고난이 닥쳐오면 늘 그 문제에만 함몰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관광 렌즈로 그 고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이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능히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관광 렌즈를 바라볼 때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협각 렌즈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광 렌즈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재난과 고통의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행복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근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최우선의 애정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영광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이나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즐기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영광을 갈망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들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표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너무 행복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도 기쁘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통해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기쁨,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의 영광을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흡족했던 것입니다. 너무도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때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속 사역에서 큰 기쁨을 누리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이 흘러넘치는 것이 창조와 구속의 사역이에요. 바로 이 사역을 완벽히 성취하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행복을 아주 그리고 충분히 만끽하시는 행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영광의 최고의 애정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실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분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좀 이기적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자들 매우 싫어합니다. 그죠?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만을 고집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또 성경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꼭 이런 분 같아요.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당신의 영광을 포기해서라도 우리를 위해 주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도 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들 좀 생기지 않나요? 별로 그런 의문들이 없었는데 제가 막 이런 의문점을 계속 좀 여러분들에게 계속 유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 앞에 하나님도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서는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존재는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으십니다. 절대 주권자가 절대 영광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고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우리보다 나은 존재가 훨씬 더 많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더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지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시고 다 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취와 당신의 성공과 당신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것을 즐기고 흡족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 주권자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떠할까요? 좀 씁쓸할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다 키워보셨겠지만 자녀들이 가장 행복해 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기 때예요, 아기 때. 왜 그렇습니까? 아기 때는요, 자기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애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기들 앞에 비춰지는 부모는 능력자입니다. 슈퍼맨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아기들은 여깁니다. 물론 자라면서 현타가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지만 아기 때만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행복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가의 이재용 회장이 누리는 지금의 그 영광과 부와 영화는 누구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로부터 기인한 게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은 그 선대의 회장 이병철 회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스러우면 아들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행복하면 아들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행복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까지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좋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도 기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 절대 영광 앞에, 절대 행복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표현되어질 때 그 기쁨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경탄을 합니다. 마음껏 자랑하면서 그 기쁨을 표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은요, 속으로 사귀는 게 아닙니다. 절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마음껏 표출해내는 거예요. 자식 성적 조금 오르면 그 자식 성적 올랐다고 막 오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 때 여러분 안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 넘치는 곳에 하늘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하나님의 행복을 자기 행복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즐거운 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하나님의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